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2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8절에서 14절까지. 이사야서 30장 8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잊게 하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우리 함께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불을 붙이건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아버지 모든 우울과 낙심과 근심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픈 환우들이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하여 치유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열매가 또한 맺혀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새벽 기도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또 어딘가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주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기도 제목 되게 하시며 일상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우리 남성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헬세드 우리 사업장 신방이 있습니다. 우리 강현선 집사님, 우리 이지연 권사님, 하나님께서 위탁하셔서 사업장 경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속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열어주시는 아버지 그 많은 수확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정준 집사님과 오늘도 또 만남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으로 그려지는 모든 그림들 가운데 주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그 영감이 있는 그 그림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설교자에게 함께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회중들 가운데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날입니다. 선포하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이사야서 강의 6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내 심령을 바꿔야 되는데 내 심령은 고집스럽게 고소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바꾸려고 하는 이 완악한 모습, 우리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내 모습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그 당시 근동지방의 패권을 잡고 있는 아수르 제국의 위협을 남유다 백성들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수르 군대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남유다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우리가 아수르 군대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애굽의 도움밖에는 없겠구나. 그래서 남유다는 사신을 보내요.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 군대의 도움으로 아수르 군대를 막아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제 새벽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애굽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힘이 다 빠져버린,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과 같다고, 과거의 명성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종이 호랑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애굽을 찾아가서 동맹을 맺고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는 길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죽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를 목전에 두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애굽 군대의 도움을 청하러 가는 그 외교적 행위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게 조금도 묻지 않았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계획이 어떠한지 너희들이 조금도 묻지 않았다.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 그저 자기 소견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애굽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지금 남유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것이 남유다 백성들의 첫 번째 죄라면,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두 번째 죄를 지적하십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잊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가장 앞에 나오는 패역한 백성에 대해서는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의 말을 조금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고집스럽게 행동하는 자녀, 부모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패역한 자식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거짓말을 하는 자녀들입니다. 진짜를 붙들고 말하지 않아요. 가짜를 붙들고 거짓말이나 쏟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이게 핵심이지요. 세 번째로 9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들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단지 귀로 듣는 것,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마음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법,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다 보니까 가짜를 붙들고 거짓말에 쏟아놓는 패역한 자식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청종,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이에요.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 경험이 어떠하든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한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내 삶 가운데 속에 적용하는 것,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중히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그분의 말씀도 당연히 즐거워하기 마련인데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근데 너무나도 어이없게도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는 너무나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께 물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내 힘을 쫙 빼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내 삶의 중요한 순간이 되기만 하면 평상시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혹 듣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어지면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안 묻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남유다의 첫 번째 죄예요. 그럼 반드시 두 번째 죄가 따라오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예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혹 귀에 들려진다 할지라도 너무나 많은 토를 답니다. 내 논리와 내 경험이 너무나도 많아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꾸 토를 달아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고, 내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짓을 많이 하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의견을 내려놓는 훈련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한다면 그분 앞에서 내 생각을 꺾는 훈련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만 그런 거 아닙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지요.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꺾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꺾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무엇입니까? 소통은 내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에요. 그건 고집이지요. 고집. 성경은 고집스럽고 완고한 것을 가리켜 우상숭배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고집스럽고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성경은 왜 고집스럽고 완고한 모습을 가리켜 우상숭배와 같다고 말합니까? 성경이 참 놀라운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말을 못합니다. 우상은 말을 못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믿으려고 할 때가 있다.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마치 말 못하는 우상처럼 내 말을 듣기만 하지 나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는 것처럼, 내 말과 내 논리를 꺾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게 신앙 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고, 또 때로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응답을 들어야 되는데 마치 말 못하는 우상처럼 하나님 생각하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시도조차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 향해 탄식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앵무새처럼 말하면서도 내 말 듣기는 싫어하는구나. 귀가 꽉 막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이 만든 우상이냐? 어떻게 된 게 너희들은 내게 말만 하고 내 말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쯤에 쓱 그냥 읽었지만 잘 보십시오. 10절과 11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마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 보이지 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기가 막히지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떠나가게 해라. 이렇게 선견자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선지자들에게 오히려 너희들 말을 바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없냐? 지금 부드럽게 말할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 모양인데, 그런데도 좀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없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면전으로 가까이 데려가지 말고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게 좀 해줘라. 오히려 선지자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우리에게 바른 것 보이지 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보여줘라.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그냥 두고 보시기만 하시겠어요? 망하게 하십니다. 징계하시지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요, 저 역시 한 번씩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인 저를 붙들고 목사님, 우리 마음 불편하게 하는 설교, 아프게 하는 설교, 찌르게 하는 설교 그만하시고 일주일 내내 세상 살면서 힘든 우리에게 격려하는 설교, 힘나게 하는 설교 좀 해주십시오. 물론 저에게 와서 대놓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은 없지만 오늘날 그런 회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온전히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도 않으면서도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를 좀 지지해 주는 설교, 그런 설교에 사람들이 몰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부담을 준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느냐,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바꿔버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묵상을 해도 내 마음 불편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 내 마음에 와닿는 것들만 밑줄을 쫙 그어놓는 이런 엉터리 같은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요.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말씀을 짜집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만 해라. 거짓된 것을 보여라.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가게 하라. 그러니 어떻게 이들이 안 망하겠습니까? 요즘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혹시 바꾸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꾸진 않더라도 걸러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말씀이 일단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떨어지기만 하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여 순종하려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 소견이 어떠하든지 내 느낌이 어떠하든지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기만 하면 천하의 어떤 논리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 최우선의 순위를 두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뭐라고 해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 사사시대 그 악함이 그대로 묻어있다고 하는 거. 사람들이 좀처럼 자기 생각 안 바꿉니다. 너무나도 고집스럽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조차도 내 생각과 내 소견을 좀처럼 바꾸려고 안 합니다.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 앞에서도. 남유다 백성들의 그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2절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대신에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압박과 허망을 믿고 의지한다. 하나씩 보면 압박을 믿고 의지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압박.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압박을 느끼질 않아요. 엉터리지요. 그런데 이 세상의 논리에는 과도할 정도로 압박을 받아요. 한번 내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근데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반드시 애국과 동맹을 맺어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런 논리에는 압박을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압박을 안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 거절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논리에는 너무나 고분고분해요. 우리들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논리에는 압박을 느끼면서 그래, 이 땅에서는 이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지,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야지, 힘이 없는 우리들은 그래, 이 세상 논리에 우리는 순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딱딱 거절하면서도 이 세상 논리에는 한마디도 대꾸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허망을 믿고 의지하는 건 또 어떤 뜻입니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이 세상 논리를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근데 그 막연한 기대를 의지합니다. 애굽 외에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나? 애굽이 도와주기만 하면 우리가 아수를 넉넉히 이긴다. 근거도 없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에요. 종이 호랑이에요. 그래도 막연한 기대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객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데 이 세상은 막연한 기대입니다. 허망을 믿고 허망을 의지해요. 코인에 투자하면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분석도 하고 전망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거 막연한 기대 아니에요? 어찌 될지 몰라요. 하루 사이에.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치고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지요. 다 나름대로는. 그런데 코인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투자하지만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가 그 안에 잔뜩 들어가 있어요. 이 세상 논리에 과도하게 압박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거, 거기에 내 영혼이 압박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아무리 확신 있게 말을 해도 그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거예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 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만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막연하고 허망한 논리에 내 영혼이 수시로 흔들리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위에 묵직하게 올려놓고 그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며 우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압박에 순응을 하고 허망을 믿고 의지하는 이 어리석은 남자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진짜 신뢰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조금도 신뢰해서는 애굽을 의지하면서 망하는 길로 줄다름치는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담이 세워져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많이 부풀어 튀어나온 거예요. 부풀어 오른 담,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곧 무너진다고 하는 시그널이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원래 만들려고 했던 그릇이 아니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릇. 그럼 이제 토기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산산조각 깨뜨려서 다시 빚는 거죠. 지금 남유다의 모습이 딱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풀어 올라서 터지기 직전의 담처럼 토기장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빚어진 그릇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산산조각 나기 직전의 상태, 그게 바로 남유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안 살고 말씀으로 안 살면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길가에 버려지는 것처럼 성도가 성도답게 안 살면, 믿음으로 안 살면, 말씀으로 안 살면 어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가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면 얼마나 욕이 날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 하나만 그 자리에 딱 있어도요, 그 자리에는 모든 사람이 안 망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 하나만 그 가정에 딱 버티고 서 있으면 틀림없어요.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 논리에 절대로 굴복하지 마시고 이 세상이 끊임없이 쏟아내는 막연한 기대, 허망한 기대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루하루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게 응하기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내 영혼도 살고 내 곁에 있는 영혼들도 하나하나 다 살려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이 땅을 복되게 사는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그 말씀 내가 걸러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오늘 선포되었다는 것은 오늘 나에게 뭔가 결단하고 뭔가를 버리고 뭔가를 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 말씀 딱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세상의 논리에 너무나도 고분고분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